최고의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그 첫날의 감격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날이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기억 못해도요, 그 감격은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몇 월 며칠 몇 시냐를 기억하는 거, 이게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구원파 그 주장은 잘못된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인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이 내게 남아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하죠. 네. 여러분, 우리는요, 그 감격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지 몰라요. 그때 왜 내가 울고 있었는지 왜 몰라요. 뭐가 그렇게 감격스러웠는지도 기억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만큼은 생생해요. 네. 그겁니다.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그냥 기뻤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 죄가 기억나고 그 죄가 그렇게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펑펑 울고 난 다음에 그 시원함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경험 안 해보시는 분들은 모르죠. 혹시 난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경험하게 해달라. 기도하셔야죠. 그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본 하늘은요,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그 밤하늘의 별은 왜 그렇게 빛나 보이는지, 또 옆에서 울고 있는 그 풀벌레 소리는 왜 그렇게 이쁘게 들리는지, 나뭇잎 하나, 꽃 한 송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지, 세상이 바뀐 거 없는데 왜 이 모든 세상이 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첫사랑의 감격, 그 첫사랑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감격 속에 우리는 오늘 또 사는 거죠.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또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거죠. 왜?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그걸 또 느끼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첫사랑은 절대 못 잊는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또 혹시 떠오르는 그놈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말하는 첫사랑은 하나님과의 첫사랑 기억하셔야 되지, 옛날 그놈과의 첫사랑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주님은요,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어요. 왜 책망하셨어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시록 2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렸거나 버려버렸다면 빨리 찾으시오. 꼭 간직하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맙시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맙시다. 첫사랑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전에 그놈은 잊어버려도 돼요. 네.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 아내한테 잘하면 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내 삶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도요, 우리와의 첫사랑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첫사랑을 늘 꺼내 추억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꺼내서 추억하려고요, 뭐 한지 아세요? 기념일 만드셨어요. 기념일.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만남의 첫사랑이 그 기념일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절기예요, 절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개 나와요. 여러분, 이 절기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절기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24절기는요 우리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 그 절기에 맞춰서 뭔 일이 일어나거든요. 대안이면 되게 추운 날이니까 대안이고, 소안이면 적당히 추운 날이 소안이고,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때 되면 이렇더라 하는 걸 보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신 날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추억하고 싶은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라는 절기. 여러분 이게요 다 주님의 뜻이 있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죠. 그 세 가지 절기가 뭔지, 또 그 중간에 하나 끼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안식. 왜 이걸 지키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무교절을 지켜라. 말 그대로 아비벌 1일 동안 무교병 먹어라. 여러분 무교병이라는 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있다. 그 빵은요 딱딱해요. 여러분 누룩 넣지 않고 먹으면 만든 빵. 저 어렸을 때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저는. 떡 만들 때 여러분 시우 옆에 딱 붙였던 그 밀가루, 그거 뭐 아무 양념도 안 하고 그냥 붙여놓잖아요. 왜? 기 빠지지 말라고 붙인 거니까 거기에 무슨 양념을 하겠어요. 소금도 안 넣고 그냥 밀가루 왜 풀처럼 풀은 아니고 딱 해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그걸 딱 붙여놓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떡 다 찌고 나면요 그걸 띄어서 꼭 절을 주셨거든요. 이나 먹어봐라. 어렸을 때였는지 아니면 먹을 게 그렇게 없었던 때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먹어보면 참 따뜻할 때는 참 맛있었어요. 식으면 딱딱하니 맛없어서 못 먹었지만, 여러분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일주일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실래요? 일주일 동안 그것만 먹는. 거기에다가 심심하니까 쓴 나물도 좀 갖다 드시면서, 이게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괴롭히라고 그 딱딱한 빵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비벌 그들이요 애굽에서 나온 날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날.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나온 날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첫날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첫날. 여러분 구원의 첫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날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까요? 잊어버려도 될까요? 기억해야 되죠. 대한민국 8월 15일을 기억해야 될까요? 잊어버려도 될까요? 왜 기억해야 됩니까? 8월 15일이 뭔 날이라고? 대한민국이 일제 그 강압에서 해방된 날, 이 날을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그들이요 거기에서 나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요 못 임방과 설주에다 발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요 그 양을 구워놓고 지팡이 짚어가면서 옷 다 입고 거기에서 그 양을 구워서 뜯어 먹어가면서 한밤을 꼬박 샌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출발!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특히 그날에 애굽의 저녁은요 다 곡소리가 났어요. 왜요? 초태생이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났어요. 19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하나님은요 처음 것 되게 좋아하세요. 하나님은요 처음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처음으로 태어난 수컷 다 내 거야. 그 처음 태어난 수컷에는 뭐도 포함이요? 사람도 포함.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는요 이 말씀을 조금 해석을 잘못해놨는데, 원래대로 하면 처음 태어난 수컷은요 어떤 거냐면 처음으로 배를 열고 나온 수컷이에요.
이 말 속에는 처음으로 배를 열고 나온 게 암컷이었으면요, 그 다음에 나온 수컷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장자가 아니에요. 처음으로 배를 열고 나온 첫 장자, 남자아이만 진짜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의미예요. 우리 성경은 모든 장자가 다, 남자아이들은 다, 첫 아들은 다 장자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한 초태생 장자는 그게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요, 이 무교절에 들어있는 거죠.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 감격할 수 있는 그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요. 반드시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은요, 우리에게 무교절이에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은요, 우리에게요,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거듭난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라고 묻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라고 말해요.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말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어. 니고데모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상헤드린 공회에 포함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의 사람들을 뽑은 70명 속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 말을 알아먹었는가? 니고데모는 못 알아먹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먹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거듭남이 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날을 기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언제였는지 지금은 기억 못해도, 저도 중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때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좌우간 펑펑 울며 감사했던 날이 있기는 했어요. 그날이 지금도 저도 생생하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그렇게 울었던 날, 여러분, 그 놀라운 거듭남의 비밀이 있었던 날, 그날이 우리 인생의 무교절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바로 다른 절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참 신기하게도 21절에 안식일을 읽어볼까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일곱째 날 쉬어. 일곱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어떤 날인데 그날을 기념해서 쉬라고 할까요? 왜 그날은 바깔 때든 거둘 때든 무조건 쉬어라고 말할까요? 창세기 2장 2절에 그날이 어떤 날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시던 모든 일을 그날 그치고 쉬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피곤해서? 힘들어서? 야, 천지창조를 6일 동안 내가 고생해서 했더니 일곱째 날은 피곤하다, 야, 나 쉴래 하고 쉬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피곤해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나 피곤하지.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쉬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람에게 그날은 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쉬어주신 거예요. 야, 쉬어라. 왜? 나도 쉬어봤다. 그날 나도 쉬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쉬어.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날도, 지금은요, 그날도 여전히 뭐하고 계시나요? 안 쉬고 일하고 계세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부러 쉬셨어요. 그리고 그 처음 쉰 날을 기념해서 우리에게 안식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그날은 너희는 무조건 쉬어. 절기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에게 절기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날은 무조건 누구에게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날.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모든 절기 기본인 절기입니다. 안식일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안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른 날은 몰라도요, 이날만큼은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날을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께 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안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에게 더 귀하고 더 중요한 날이 생겼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부활의 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안식일보다 부활이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부활의 날을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셨던 그날, 부활절은 아니고 부활하셨던 그날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첫사랑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주셨던 날, 그날을 우리는 이제 부활의 감격으로 감사하며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절기를 부탁하신 주님, 말씀하셨던 주님이 또 두 가지 절기를 이야기하셨다니까요. 2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77절, 곧 맥주절에 초실절을 지키고 생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77절이라고 말해요. 안식일에 7번을 잡는 게 77절이에요. 언제부터 안식일이 7번이에요? 무교절에서부터 시작해서 7번째 되는 그날을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초실절이라는 말은요, 처음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 열매는 뭐냐면 밀이에요. 보리 추수는 이미 끝나고 밀 추수를 시작하는 첫날 드려지는 절기가 이 맥주의 초실절인 77절이에요.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맥주절을 7월 첫째 주일에 드리는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인 맥주절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임의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래야 더 나으니까. 우리는 그게 더 우리에게 더 좋으니까. 네.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인 맥주절은요, 말 그대로 하면 초실절이라고, 첫 열매를 막 거두고 나서 그걸 드리는 절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이에요. 우리는 7월 1일로 옮긴 이유가 다 거둔 다음에 시간 내니까 이제 드리자 하고 드리는 절기.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드리는데 그 절기도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성경의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죠. 오늘 본문의 말대로 하면 수장절이에요. 우리 선조들은요, 예수 믿기 전부터 이 수장절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추석.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나라 추석하고요, 이스라엘의 수장절, 초막절하고요, 거의 비슷해요. 이스라엘에서 가끔 윤달이 끼어가지고 끼면 그때만 조금 바뀌지, 안 그러면요, 거의 우리나라 추석하고 똑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참 성경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찌되었건 여러분, 맥주절 하나님께 시작할 때 드리는 절, 시작할 때 보리를 추수하기 막 시작해서, 밀을 추수하기 막 시작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의 초실절이었어요. 오순절.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이요, 그런데 그 맥주의 초실절 드리는 걸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건 모르겠어요. 표정 보니까 전혀 모르는 표정이에요. 감사합니다. 몰라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경학자가 아니고 뭐 저처럼 목사도 아니니까 잊어버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 잊어버린다고 만수무장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구원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전혀 상관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요, 모세가 율법 받은 날이에요. 그 말은요, 바꿔 말하면
이 77절은 뭐에 시작한 날이에요? 율법에 시작한 날이에요. 여러분, 추수의 시작도 중요한 날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율법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 날을 기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우리나라로 따져볼까요? 7월 17일 무슨 날이에요? 제헌절. 헌법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래서 7월 17일 쉬잖아요. 인자는 안 쉬는 거예요. 인자는 안 쉬는데 전에 쉬었거든요. 휴일학을 잃어버렸네. 여러분 어찌되었건 헌법을 많이 해서 쉬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 하나님이 주신 그날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당연히 그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시작한 날, 맥주절, 수장절.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이날은요, 말 그대로 하면 모든 추수를 마치고 저장하고 드리는 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라 한 절기 중에 최고 마지막 절기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날은 첫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무슨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끝난 걸 기념하는. 수장절은 유일하게 저장한 후에 드리는, 일을 끝내고 난 그 후에 드리는 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또한 의미가 있어요. 일을 끝냈다라는 말은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쉬는 것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쉼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수장절도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마지막인 거죠. 모든 걸 다 마치고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 그런데 이날을 또한 뭐라고도 불러요? 초막절이라고 불러요. 초막절. 왜 지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짓고 살았어요?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걸 기념하는 절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광야의 삶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절이에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또 뭐하고 연결돼요? 시작하고 연결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광야 생활 시작하는 절입니다. 우리의 삶에 초막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있죠. 언제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는 시작이 이제부터 뭐 하는 시작이에요? 광야 생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의 시작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왜 이리 힘든 일이 많아? 뭐 이리 거치는 게 많아? 광야거든요. 그 광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초막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요. 퍽퍽해요. 어려워요. 조그만 일만 생겨도 뭔가 막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믿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사단 마귀가 가만 안 놔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니까. 아멘. 주님이 나의 첫사랑 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아멘. 좀 쉽게 표현하면 아무리 어떤 놈들이 건드려도 애인이 옆에서 지켜주고 있는데 뭐가 문제되겠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수장절을 좀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절기라. 이건 모든 걸 다 끝내놓고 드리는 마지막을 기념하는 절기를. 여러분, 그러면 이날을 신학시대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 무슨 날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절기가 이 수장들이에요. 수장이라는 건 저장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 나라 문을 열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면 어찌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을 저장하기 위한 날. 사람을 저장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창고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쭉정이처럼 저 들판에 불태는 대로 던져져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창고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창고는요, 그냥 우리가 지은 그런 창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창고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날을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애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벌이 뭔가는 이제 그 앞에 13절에 18절부터 18절에 나오니까 앞에서 집에 가셔서 이제 스가랴 1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벌인지. 중요한 건 초막절 안 지키면 뭐 한다? 벌 받는다. 어떤 벌일까요? 말할 것도 없죠. 지옥 던져진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저장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이 좋은 걸까요? 거기는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 불은요, 우리가 아예 따따다다 하고 아래목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영원히 타오르는 것이에요. 1, 2년도 아니에요. 영원이라고.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이 그 마지막 초막절에 하나님의 저장창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절기를 중요하게 이야기했어요. 왜요? 그날이 하나님의 기념일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첫사랑과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에게 처음과 같은 시작이기 때문에 그날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야, 최소한 너희들은 3번은 내 앞에 와야 돼. 이 말은요, 뭘 빼고? 안식을 빼고 최소한 3번은 내 앞에 와야 돼. 그 말이에요. 왜? 안식일은 집 밖에도 나가지 말라 했습니다. 집 안에서. 구약시대는 집 안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 절기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살든지 내 성막으로 또는 내 성전으로 와. 그래서 나를 만나야 돼.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 절기가 되면 다 어디로 모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구약만 그랬나요? 아니요, 신약에도요. 예수님도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절기 때 예루살렘에서 계셨어요. 그날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요, 그날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을 떠날 때쯤 되면 고민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고민될까요? 집은 누가 지켜? 집은 누가 지켜 도대체? 여러분, 그 시대는 전쟁이요, 그랬던 시대 아닙니까? 특별히 구약시대요. 블레셋이 뻑하면 쳐들어왔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 걱정되잖아요. 비워놓고 집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 우리 다 모여버리면 우리 집은 누가 지켜줘?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집은 누가 지켜?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집은 내가 지켜. 걱정하지 마. 어디에 나와요? 오늘 보면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형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내려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 아무도 탐내지 못하게 내가 그들 딱 잡아놓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게 힘들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믿고 살기요, 너무 복잡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지키고 세상하고 끊고 어떻게 사냐고 이야기해요. 남들은 주일 되면 산으로 들로 나가 노는데 왜 나는 못 가냐고, 나는 왜 꼭 교회에 와야 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길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 것 같고, 남들 다 쌓는 스펙도 못 쌓는 것 같고, 남들은 주말 알바해서 돈 버는데 나는 알바도 못 한다고 그러고. 저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도 아르바이트라는 걸 딱 한 번 해봤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한 달 반 해봤어요. 다행히 선배 형이 주일은 지키게 해준다 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주일 지키며 산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킨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지키실래요? 하나님이 지키게 하실래요? 어떤 게 더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 어떤 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가장 확실하면 아멘.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후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어 라고 말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고백이요, 여러분들 잘하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만은 딱 빼놓고 이 말씀만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욕심 따라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자족함을 배우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믿고 맡긴 다음에 하나님께 구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두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대로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보고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능력 주겠어요? 중요한 건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위해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렸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리고 하나님과의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하는 이야기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그 뒷이야기는 제가 하나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처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첫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그걸 왜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 감격을 왜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까지 만들어서 주시면서 이거 지키면서 나를 기억해, 그날을 기억해, 나와의 첫사랑이 잊지 마 하시는데 왜 잊어버리냐? 주일날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주일이 되면 아이고 또 교회 가야 돼 이러고 나오시면 안 된다니까. 와, 오늘 또 그 하나님 첫사랑의 하나님 또 만나러 가는 기분 좋게 가자. 놀러라가 오셔야 돼요. 죄송한지 알고 용인에서도 내려오는데 용인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오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오시면서 투덜거리고 오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던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잘 보시오. 계시록 2장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라는 이야기예요. 첫사랑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촛대를 옮기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촛대는요,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촛대는 교회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잃어버린다는 말은요, 교회가 옮겨지는 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즉, 내 삶에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나는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회개하시고 다시 첫사랑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치여서 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십시오. 처음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요, 나의 처음 것 마음껏 드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모든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첫 시간, 우리의 첫 물질, 우리의 처음 것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처음 것을 너무도 좋아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처음을 기념하고자 저희를 주시고 주님에게 처음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늘 생각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기억을 나마저 구하려고 하시고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열린 했던 뜨거운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상태가 옮겨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그 주님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사랑을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고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도 떠버리게 하시며 그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강경함을 주시며 하나님 넘어가는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다시 주시옵소서. 한번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과 귀한 함께하는 아버지 그 첫사랑의 사랑을 은혜를 붙잡고 주셔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첫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처음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 처음 물질, 나의 처음 마음도 모두 주님께만 드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뜨거웠던 기도의 시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뜨거웠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시 회복되게 될지어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